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보고 내가 말씀을 바꿀까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반복이 제일 중요한 교육인데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그렇게 똑같이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이 좋은 거는 똑같이 읽지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복이 없는 악인들이 있다. 복이 있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복이 없는 악인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복이 있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복이 없는 악인들.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악한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바람에 후 하고 그러면 다 날아갑니다. 악인들은 어디는지 모를 정도로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한 날에 쭉정이와 같은 인생은 농부가 쭉정이를 불태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날에 견딜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에 보면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할 때 불에 타는 것이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심판이라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의인들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더 좋아요. 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심판 안 당해요. 이겨내요. 세 번째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또 의인의 모임에 오면 따분하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 재미없다 할 겁니다. 네 번째로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악인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 73편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망하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복이라고 말하는데 아슈이레라는 말인데 복수로서 매우 복된 것, 최고의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라고 말했습니다. 인정한다는 이 말은 사랑으로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 생활의 행보를 간섭하시며 돌보시며 관계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위인이 명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얼마나 좋고 또 내게 굉장한 혜택을 입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건 최고의 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많은 왕들이 있지만 남쪽 왕, 북쪽 왕이 다 있었지요. 북쪽 왕은 다 악인들입니다. 남쪽 왕들은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잣대였습니다. 왕들을 하나하나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다윗의 길로 갔는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를 따졌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인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역사 이래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가보세요. 다윗의 별, 다윗 왕을 흠모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다윗 알겠어요?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를 가졌고 그의 초점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멈추어 있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의 옷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리따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청년 시대에는 머슴이 입는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10년간 입었습니다. 3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제수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는 국무총리가 입는 권위 있고 폼이 있는 내각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다르고 환경이 달랐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요셉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까닭에 요셉을 고용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요셉 까닭에 감옥의 전옥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복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들으세요. 핵심이에요. 첫째는 거절을 잘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명사와 동사를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라는 이 말은 거짓된 자, 불의한 자,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악인의 꾀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해치워버리는 악인을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명예를 위해 권모술수를 섬지 않고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걸 거절한다는 겁니다. 꾀라는 것은 비밀리에 행하는 겁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배우듯이 조심조심 죄를 범합니다. 따른다는 말은 워크, 걷는다는 거예요. 서는 것보다 앉는 것보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도모하는 것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이 변호만 맡아 도와주시면 내가 변호사는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보시오, 평생 사는 것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악한 일에 내가 변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단호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때문에 죄 짓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악인과 손을 잡고 불의한 자와 손을 잡고 그 길로 가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겁니다. 고기가 낚시에 걸리듯이 동물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사람도 악인의 꾀에 걸려들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때보다도 악인들이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그거 아니겠어요?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딥페이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함부로 내 사진을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거 도용당할 수 있어요. 미국 가보니 철저하게 아이들은 보호합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면 큰일 납니다. 메르스 교회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모임에 있는 곳에는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싱가포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지 말래요. 사진 또 찍는 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악인의 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 따라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 짓는 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나쁜 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악인들이 나를 깰라고 벽방으로 놀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함부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걸려 넘어갑니다. 다 빈털털이 됩니다. 더 조심하고 더 주의 종과 상담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평안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톡 털어가지고 사업한다든지 자녀에게 준, 특별히 사업하는 자녀에게 밀어넣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자녀지만, 아무리 부모지만 악인의 꾀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악인이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진전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의 간역에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적극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동사도 한 단계 전진되었습니다.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는 선다고 했습니다. 쫓는 것, 따르는 것보다 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죄를 더 쉽게 습관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이미 내게 뭔가 악한 죄에 대한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으면 그거 빼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진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마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 지금 마약 사범으로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가면 가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마약에 손대면 거의 40 이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습관적인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길밖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해답이 없습니다. 아멘.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멘 했어요.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이라는 말은 죄인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됩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악인을 말합니다. 공개적으로 악을 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교만이 넘쳐 흐르는 것이 오만입니다. 여기 앉는 것보다 서는 것보다, 이 앉는 것은 서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따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죄를 더 쉽게, 더 악랄하게 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교만 가운데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죄는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재기불능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지하게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더 의인이다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명사들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악한 죄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내가 죄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 짓는 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동사는 행위입니다. 점점 죄는 범하면 범할수록 악랄해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러면서 쉽게 죄를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죄를 짓을 때는 벌벌 떨면서 죄를 짓는데 자꾸 그 죄를 지어보세요. 이제는 사람 눈치도 안 봅니다. 하나님 눈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쉽게 걸려 들었는데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러므로 참 복 있는 자는 그럼부터 단하게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미끼 옆에서 뺑뺑 도는 고기는 얼마 못 가서 낚시 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자꾸 제 자리에 뺑뺑 내가 돌면 결국에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채에 가까이 가면 숟가루가 내게 묻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 마땅히 거절해야 되는데 탐욕의 눈이 어두워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니까 자기도 망하고 자기 백성들도 망하게 하는 발람 선지자가 되었어요. 게하시도 탐욕의 눈이 어두워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직분도 사명도 망가게 해버리고 결국 나만 문둥병을 자기가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최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철저하게 이 죄를 끊어야 됩니다. 아멘. 죄는 근원부터 끊어야 됩니다. 시작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내게 게임이 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건 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유혹이 안 됩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그 재미를 몰라요. 이게 행복한 거지. 좋지 않은 걸 경험하지 않은 게 좋은 겁니다. 자꾸 이 여자 저 여자 젊은 시절에 놀아난 사람들 결혼해도 쉽게 그 죄에 넘어갑니다. 저는 안 넘어갑니다. 장담할 수 없지만 나는 이욕이 하나로 족합니다. 정말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독이 올려보세요. 분명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지 말라는 것만 강조하고 하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 아주 어린 시절에 기차가 지나갈 때 애들이 장난삼아 돌 가져 던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 대안을 내놨어요. 기차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라고.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도 손을 흔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돌 던지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를 또 깨고 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면 죄진 장소에 안 갑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더럽고 추한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바쁘죠?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안 하게 되는 좋은 축복의 사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저녁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면 재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만 넘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세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지.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시시하지. 말씀 은혜 받으면 세상에 지저분한 책들 꼴도 보기 싫어요. 보면 알아. 아, 이거 내가 받으면 안 될 책이야. 받으면 안 될 영화야.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 훈련병들이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인에게 온 편지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근데 쉬는 시간마다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마르고 딸토를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됐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이 뭡니까? 최고의 러브레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보내준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연애 편지. 그 맛을 보세요. 그 맛을 봤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내 앞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최하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저 율법적으로 읽으라 하는 게 읽는 게 아니고 장소 때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모든 비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 닿겠지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죄하러 묵상합니다. 2절 하반절에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고. 심령서의 주의 말씀을 늘 죄하러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내가 캐치해내는 겁니다. 또 말씀으로 인도만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다가 10편 119편 105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손 5가지. 묵상,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바로 엄지손가락의 묵상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대세겜질 한다는 거예요. 소가 여물을 먹고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대세겜질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10편 19편이나 10편 119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물을 통해서 다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고 여호수아 1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사람이 그 타이어를 튼튼히 펑크가 나지 않게 계속 연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접촉하는 일에 저항하는 걸 연구했습니다. 더 튼튼히 타이어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타이어가 펑크가 납니다. 더 강한 것들은 만들어서 돌이 밟히면 돌이 부서지고 마찰열이 생겨도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드는 데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굴려보면 타이어는 계속 펑크가 납니다. 그러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저항하는 타이어가 아닌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에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쇼바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에 펑크도 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인생 항로에 있어서 충격을 주고 마찰열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흡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쿠션이 필요합니다. 끌어안고 견디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충격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마찰열을 받아들이면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어떠한 마찰하는 것들이 내게 오고 내게 충격을 주어도 그것을 다 받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말씀 묵상합니까? 찬송가 가사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합력하여 설 이루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범사에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부가 수백 미터 갱 속에서 일하다가 헬멧에 붙은 전등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데서 나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 헤매다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구와 연결된 철로 트랙이었습니다. 한쪽 신발을 벗고 철로에 발을 대고 계속해서 따라 걸어왔습니다. 눈에 보는 것 없고 손에 잡힌 것도 없지만 철로를 따라서 계속 걸어 나올 때 환한 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때로는 깜깜할 때가 있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까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 살고 목회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난해도 오히려 그 가난을 평안의 기회로 삼지만, 불행한 사람은 가진 재물도 고통의 원인으로 삼습니다. 행복한 사람 눈에는 남의 장점이 잘 보이지만, 불행한 사람의 눈에는 남의 흠과 허물이 잘 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조금 가진 것도 이웃과 나누어 가지려 하고, 불행한 사람은 남의 것까지도 다 자기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내지만, 불행한 사람은 아무 탈이 없는 안일 속에서도 마음의 죄를 짓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의 잘못에도 자신의 책임을 찾아내고,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조차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내려지는 흔적이 있고, 불행한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찬 흔적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는 대형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어떠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기쁠 때만 좋을 때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범사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청소년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청년의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장년의 시절에도 열매를 맺고, 노년의 시절에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자연히 열매가 따라오지.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아멘.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고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행동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셔도 합당한 내 말을 하는가? 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악까지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죠. 두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다. 말씀대로 살며 항상 인생에 생기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이 자연스럽게 스며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인격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구도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주시고 시대를 따라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오지 마세요. 바로